기도드린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레위기 1장 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레위기 1장 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제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노아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예배와 연관된 부분들,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예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나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필요하신 부분들 보시고 제가 따로 정리는 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 텅 빈 방 혼자 멍하게 뒤척이다. TV에는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 무뚝뚝하게 굴지마.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로는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대중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와 정기고가 부른 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죠. 그 가사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읽어드린 겁니다. 한때 꽤 유행했던 대중가요의 가사로 이것이 한참 유행을 많이 해서 수많은 패러디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칭찬인 듯 칭찬 아닌 칭찬 같은 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클럽인 듯 클럽 아닌 클럽 같은 곳, 치매인 듯 치매 아닌 치매 같은 선망, 뭐 여행인 듯 여행 아닌 여행 같은 일상, 난임인 듯 난임 아닌 난임 같은 나. 그래서 자신의 그런 처지, 아이를 낳쳐보는 그런 걸 비관하는 것도 있었고, 또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듯 보이스피싱이 아닌 보이스피싱 같은 문자, 뭐 이런 등등의 말로 우리가 여러 패러디가 있는데, 오늘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이걸 차용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대중가요지만 우리가 이 가사의 글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또 사람과 친구 사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풀어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잘 살펴보면 이 사이에,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랑, 또 사람과 친구 사이에 아주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간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볼 때 저는 들어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들을 가지고 노래한 그런 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의 그런 의미가 성경에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참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잘했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없었을 텐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제사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현대말처럼 예배라고 번역을 했으면 굉장한 그런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교의 전통 문화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였는데 이걸 급지를 해버리니까 선교학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가 참으로 애매한 겁니다. 모호한 거예요. 마치 사랑과 그 사랑을 하는 친구와 정말 내가 연인의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애매모호한 게 제사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예배인 듯 보이기도 하고 예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예배 같기도 한 그런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는 그러한 애매모호함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와 각종 율법 이런 것들이 이 개념과 좀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행합니까? 여러분들 레위기를 지키고 살아가세요? 그 제사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율법대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서 먹고 먹지 않고 하고 하지 않고 합니까? 전혀 우리는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리 매일같이 나와서 제단에 불을 피고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하나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사가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게 되어버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런 대중가의 애매모호한 위치야 마치 그것과 동일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고 하는 개념인데, 정말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는 이 대중가요 가사처럼 애매모호한 위치를 취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치 그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는 것이 제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왜 제사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라고 하는 규례와 율법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해 놓으셨을까요? 지금 전혀 하지도 않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왜 구약의 핵심적인 성경인 이 모세오경 중에 아주 핵심적인 성경인 이 레위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자리 잡게 하셨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이 제사는 피비린내 나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에 닭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닭의 친구들이요, 가만히 얌전히 어릴 때부터 병아리로 까서 알에서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이제 닭이 돼서 계속 키워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위기에 처합니까? 꼬꼬댁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이 닭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치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팠었던 것이, 그렇게 열심히 키워오셨는데 얘가 소리를 내는 그 순간부터 얘를 없애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서 닭을 잡아요. 목사님 직접. 이게 바로 피비린내 나는 제사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 중에서는 그것을 가장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목사님이. 야,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저한테 고백을 한 적이 있어. 정말 하기 싫다. 얼마나 그게 처참하고 비참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회를 떠버립니다. 잡아서. 그러니까 그 피비린내 제사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상상이 가요. 그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도 그 정도 하는데 소, 양, 염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와,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보통이 아니구나. 웬만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제사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주님은 그 제사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하셨는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 전체를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이 제사라고 하는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5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성경 순서대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는 그 순서를 좀 바꿀 거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 번제라고 하는 제사. 두 번째는 무슨 제사? 소제라고 하는 제사. 세 번째는 무슨 제사?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배울 때 5제사 7절기 이렇게 외우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제사를 현재 우리가 드립니까? 안 드린다고 했죠. 주님께서 이미 폐하신 거예요. 없애버린 제사란 말이에요. 그 대신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사 대신 예배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앞에 있는 이 5제사를 폐하고 누구를 통해서 이 제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물이 친히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적어놓으시고 심지어 간단하게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이런 제사 있었어? 이게 아니라 제사의 의미, 제사의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무엇을 빼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예배니까. 그게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정도의 분량이 되는데 제가 시간 봐서 중간에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빨리 진행하거나 한번 분위기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제사라고 하는 부분.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저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몇 주 뒤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5가지 제사가요 예배인 듯 보이기도 하고 이 5제사가 예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예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말이 그냥 우리는 애매모호함에 대해서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이런 분위기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수학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예배 이꼴 제사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하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지 않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더 이상 기억 안 해도 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 이꼴 제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반어법의 제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예배가 예배인 듯 예배 아닌 예배 같은 제사가 아니라 정말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강조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전체의 의미에서 좀 살펴봐야 되고 레위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고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이렇게 정하셨을까? 그것도 너무나 궁금하고요. 감히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냥 성경 중에서 가장 지루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 시간 할애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기 66권 읽기 막 하잖아요. 첫 번째 관문이 어딥니까?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 대부분 다 꼬꾸라집니다. 그 다음에 어디예요? 역대기, 족보 나오는 거. 몇 번 꼬꾸라지는 그런 언덕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란 말이에요. 상당히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사, 이 오제사, 또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레위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만 하겠다고 하는 레위 지파애들은 그런 것을 표방한 찬양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나와요? 율법과 규례, 즉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법. 그리고 또 무엇이 나와요? 절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거룩함이 나옵니다. 정결한 거, 또한 반대로 부정한 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너무 힘들어, 어려워, 별로 알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해합니다. 레위기를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게 되는 게 되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 제사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펼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호한, 애매모호하고 읽기 쉽고 지루한 그러한 레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석으로 삼는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라는 그런 원래의 책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밌게도요, 이 레위기는요 원래 책 이름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후대에 여러 지역에 흩어 살던 사람, 유대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막 이 레위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말인 히브리 말로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쉽게 풀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유럽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 너무나 익숙하게 자라난 세대들은 원래 우리나라 말로 가르치면 그 말을 잘 이해합니까? 못 이해합니까? 못 이해해요. 특히 교포 1세, 2세, 3세, 4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예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가 이 유대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대로 히브리어의 말을 가지고 차용을 해서 쓰려고 하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헬라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레위기를 살펴보니까 레위 지파가 관한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기라고 지은 거예요. 그럼 원래 무슨 말이냐 이 레위기? 레위기는요 원래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이크라. 그래서 오늘은 이 바이크라라는 말을 이 세 부분으로 제가 쪼개봤는데 그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레위기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겹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널리 사용하던 그런 헬라어에 대한 그런 말을 익숙했던 아이들에게 레위기라고 하면서 이 레위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원래 레위기는 바이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바이크라는 말은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보통 우리가 말을 하나를 하면 그것은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바이크라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인데 거기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바이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 말이 바이크라예요. 그리고 and 그가는 누굴까요? 여호와. 크라 부르셨다. 즉 바이크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인 거예요? 법의 책이에요? 제사의 책이에요? 아니면 절기의 책이에요?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레위기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무엇이다?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을 맡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책의 이름을 바이크라라고 지으셨을 때 아마 우리가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책이 무엇이다? 레위기라. 이렇게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너무 레위기를 보는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뭔 거예요? 5가지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양, 그것은 이미 없는 제사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무엇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 주님께서 이것을 왜 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 제사법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가 이런 신앙의 정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단어, 이 바이크라, 그리고 그분이 부르셨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3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 그가라고 하는 표현,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간상 그러나만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경에는요 이 그러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하나 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리고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빠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없으니까 우리 성경에.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말을 굳이 여기다가 합성어식으로 해가지고 넣은 이유가 하나님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성경에는 이 그리고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출애굽기 40장 말씀부터 같이 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레위기 1장 1절만 오늘 본문으로 삼았어도 되는데 굳이 출애굽기 40장부터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왜냐하면 그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앞 내용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본문을 좀 축소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본문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레위기는요 구약의 책 중에서 독립된 하나의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기를 쓸 때 쭉 썼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창세기와 앞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연결되는 책이다라는 게 바로 그리고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그리고라는 말을 통해서 앞의 책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연결된 책이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레위기면 레위기, 그걸 또 뭉쳐서 그냥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고 각자의 책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게 이제 쭉 풀어져 갈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레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축소적으로 생각을 해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는 무엇이 완성이 돼요? 무엇이 완성이 됩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성막이 완성되어서 그 완성됨에 기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즉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막을 완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겠어요? 이 성막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고대할 수 있는 장소인 성막을 완성해서 처음이잖아요.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완성한 거잖아요. 그 완성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뭔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레위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야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완성하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그렇게 힘들게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누구를 부른 거예요? 그곳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레위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이 율법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 성막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그냥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하나님까지 연결되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너희 미래까지 모든 걸 다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여호와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과 성막과 회막에 충만하게 있었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모세를 부르신 것. 모세를 부른 거는 그럼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모세를 부르는 점. 처음에 호렙산에서 어떻게?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른 그때의 장면과 뭔가 유사하게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 첫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되었을 때 내가 모세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알고 레위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나는 창세기에 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너희들 다 야 성막이 완성됐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 쉽게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다가 다음엔 꼭 뭐를 먹어야 돼요? 이유식으로 건너뛰고 그 다음 또 뭘로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밥으로 건너뛰고 그 밥이 나에게 또 익숙해지면 다음에 뭘로 건너뛰어야 되는 거예요? 김치, 생선, 고기 이런 걸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and.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나 이런 은혜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 게 아마 머릿속에 몇 개가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나에게 엔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의 봉헌식,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가 있는 예배.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정말 예배 속에서 나에게 그리고가 있었냐? 내가 젖을 먹는 신앙에서 이유식을 먹는 신앙으로의 그리고가 있었느냐? 나의 그 찬양 속에서 이유식에서 그리고 밥을 먹는 신앙으로 이어졌느냐? 그래서 이 그리고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는요 이 그리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드려지지만 우리의 예배는 어디로 더 확장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피아노 학원에서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은 학교에서도 확장되어지고 일하는 일터에서도 확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유미는 어때요? 이곳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학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의 인생과 그리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 성수했다라고 자만하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시작인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 레위기 말씀을 준 것처럼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그리고의 역사함이 예배 속에 나의 삶의 예배 속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그리고의 의미입니다. 예배 속에서. 두 번째는 제가 묵상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잘 건축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마무리가 제대로 잘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끝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드리면서 그 끝의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끝이 마무리가 다 되잖아요. 목사님의 축도를 해서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머릿속 지식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몸에 삶에 배어있는 삶은 야 그랬으면 이제 주일성사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잘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무리가 잘 되어야 무엇도 있다? 새로운 시작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성막, 완벽한 성막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마무리가 제대로 되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멋지게 건축하고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하시고 여기에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누가 먼저 가장 들어올 것 같아요? 목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왔겠죠. 이야 우리의 의도대로 정말 멋있게 잘 졌어. 앞에는 십자가가 빛으로 쫙 비치면서 교회가 여러분 새벽에 한번 와보십시오. 컴컴할 때 불을 하나도 안 켰을 때 교회 딱 오면 그러니까 이게 어둡다가요. 새벽 기도를 하면 이게 점점 날이 밝아지잖아요. 십자가 모양의 형태가 막 싹 드러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의도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고 나서요. 목사님이 가장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의 교회 시스템 제대로 다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 보십시오. 마무리 멋지게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왔습니까? 어느 때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더 깊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35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과 성막을 나눌 수는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나누지 마시고 성막과 회막은 그냥 같다라는 그냥 개념화해서 여러분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어떠세요? 저도 만약에 성전을 건축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 보고 싶지.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때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콜 부르셨을 때, 바이크라 했을 때 들어간 거예요. 뭐가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이 좀 틀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신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마무리를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회중 예배를 마무리를 잘해야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서도 새로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마이크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때 예배 사역자로 꿈꾸면서 예배 사역자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좀 그런 값어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자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에만 은혜 받고 아멘하는 그런 예배. 오늘 목사님 말씀 망쳤어, 이상해. 내 귀에 안 들어와. 여기 교회 목사님 말씀. 이런 것에 초점이 들린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로 마무리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그 자리에 가셔서 온전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함축적인 의미가 바로 이 마이크라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이 많은 의미들을 하나님이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그가 여호와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또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었을까? 또 부르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단어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정말 저는 이 히브리어가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이걸 잘 표현하는 언어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히브리어를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단 한 의미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레위기를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기 위한 레위기가 아니라 이 레위기를 우리가 앞으로 제사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살펴보면서 이거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내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레위기를 쓰셨구나,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 제사법은 아까처럼 애매모호한 것입니까?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 방법과 그 행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중심은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평생 동안 우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의 예배 가운데 그 마음과 중심이 살아 역사해야 됨을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 제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오제사의 핵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옛날의 제사 방법은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그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행하게 하셨는지 그 당시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녹여내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를 아직까지는 배우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오늘 배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다? 엔드가 있다. 그리고 예배의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그걸 하나를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처럼 잘 마무리, 성전이 잘 마무리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 회중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해서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 또 다른 새로운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두 번의 경험으로 끝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예배 속에 계속적으로 엔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삶에서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연속성상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만을 기억하며 거기서 멈춰있는 삶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의 예배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둔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 이것을 나눌 때에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예배 속에서 예배를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예배까지 연장하며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의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